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조심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황당한 좀 그런, 황당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 아무튼 좋은 일이었는데 끝이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죠. 잔치집 될 뻔했는데 초상집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솔직히 이것을 이제 주관하고 이걸 기획하고 이거를 연 다윗으로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자,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동안 이스라엘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거의 20년이나.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윗이 정말 큰 맘 먹고 그리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지 했는데 그건 좋았죠. 근데 잘 오다가 거기서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이 법궤가 뭔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가 뭐죠? 그러니까 특히 이 구약에서는 이 법궤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한 곳이 법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또 성막에서는 어디다가 둬요? 그래서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곳. 그렇게 지성소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법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상징이 담긴 그 귀한 이 상자, 법궤는 상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튼 그게 법궤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법궤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이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또 만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 그렇게 사용했던 게 법궤인데, 이게 우리가 그 사무엘 상에 들어오면 이 법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법궤가 여러 곳으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러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죠. 장소를 옮겨 다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 들어오면서 이 엘리 제사장 이 가족들 이야기.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이 아들들이 결국 이 법궤를 어떻게 하죠? 빼앗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지면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할 법궤가 또 이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그러면서 또 이 블레셋에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권능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거를 이 그 베스메스에 보내죠. 근데 또 베스메스는 유다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 유다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법궤 보겠다고 뚜껑 열었다가 거기서 70명 더 넘는, 70명인지 훨씬 더 많은 인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서 엄청난 인원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 사람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게 기럇 여아림에 나온 거예요.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 그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서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배경이 이제 법궤예요, 법궤. 근데 참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법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는 그 곳인데, 근데 여러분 참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울 왕 때,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이 사울 왕 때에는요, 이 사울은 법궤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대요. 그게 3절이죠. 오늘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법궤의 이 사용 용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제 법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는 이게 전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서 그랬을까? 함부로 법궤를 가까이 했다는 막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 그랬을까? 글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은 그 차이를 보여줘요. 근데 다윗은 그러니까 이 법궤를 왜 가지고 오려고 하냐면은 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고 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도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죠. 하나님 믿고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 안 지냈나요? 제사 지냈죠. 그랬는데 사울에게서는 자,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려는 그 마음은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사울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면 법궤를 그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있는 그 궁궐로 갖고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울도 제사를 지냈고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그는 왕권을 가지고 그가 지냈던 것일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말하라 한다면, 그러니까 사울은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한 왕으로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상징적으로 법궤,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고 그의 중심에 뭘 뒀죠? 이 왕의 권력이라는 이 왕좌라는 그 권력욕이 그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라는 그의 라이벌이 나올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게 어떤 뜻인지 거긴 관심이 없고 뭘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 왕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묵상해요. 왜 사울이 법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물었다가 너 이제 왕 내려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 돼.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도 제사를 지냈고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사울도 때가 되면 제사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잘 알죠?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뭘 보여주죠? 제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제사 뭐 하는 거예요?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형식을 그냥 취해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거죠. 자신의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체면치레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없게 되니까 결국 여러분이 잘 알죠.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계속해서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끝없이 열등감에 빠지니까 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이지 못할까? 모든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시기, 질투, 살인, 죽임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착랑증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죠? 또 우리가 왜 이 금요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규정짓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나를 규정지을까요? 세상하고 나를 비교를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설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합당한 그의 길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다윗을 세웠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그 길로 가면 돼요.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께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버티려고 하니 사울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거를 땡깡 부리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 없이도 얼마든지 제사 지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법궤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봉사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법궤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온전히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과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안 되고 예배를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일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 즉, 내 삶의 중심에 뭘 두고 무엇을 두고 나의 삶의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정돈할 거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뭘 추구하는 삶을 살았냐면 여러분 다윗이 다윗되고 하나님께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실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의 삶에서 항상 중심에 두고 추구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영광. 예.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놓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그런 그 호된 뭐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징계를 받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거 하나님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하고 나가 끊어지면 난 다 말짱 다 꽝이야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한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우리 시장 가고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일상에서 보면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고 시장에서 내가 장사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맨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주변 나라 왕들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왕의 자리만 잘 지키면 살 것 같거든. 여러분 그게 함정이었죠. 그게 유혹이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제 딸을 봤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교회 꼬박꼬박 와요. 큐티하면 큐티하라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제 학교 들어가고 공부하고 시험 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황 집사님은 안 그러세요? 어때요?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그럴 때 안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정말 내게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아는 자였어. 그거를. 그래서 법궤를 갖고 오려는 거예요. 지금 법궤를. 예.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기 곁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귀한 거죠. 그런데 자, 1부 끝났어. 그런데 오늘 질문이 생겨야 돼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지금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는데 아니 우사가 왜 죽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좋은 일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래서 법궤 갖고 와요? 못 갖고 와요? 못 갖고 온다고. 못 갖고 온다고. 아 진짜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이게. 오늘 이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영광을 바라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예. 근데 조심할 게 있다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 A.W. 토조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한때 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평소 어느 교회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당신은 조용히 고개 숙여 경외를 표하는가? 당신이 그렇다고 답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경제야 이해되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돼. 나도 맨 처음에 그랬단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뭐가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찬양도 많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많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뭐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경외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워하는 게 왜 두려워하냐면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감히 그분에게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아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나는 너무나 미천한 자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거 감당 못할 일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과 사랑과 두려움과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게 경외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이 경외 이 단어인데, 자 여기에서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그곳이 교회라면 우리가 그 교회 갈 때마다,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용히 그분 앞에 정말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왔어요라고 그런 경외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을 못 해본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누려보지를 못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경외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를 봤는데 이때 보세요. 내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뭐 했대요? 봤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이사야의 반응은 뭐냐면, 와 나 죽었다. 나 죽게 생겼다. 왜? 내가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나의 그 더러움과 나의 이 같지 않음과 나의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막 우리가 다 그걸 막 다 누려 받을 것 같죠? 여러분 그건 자기 도취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반응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잘 알죠? 예. 이사야에게 요청한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줄래? 네가 가줄래?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예,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야. 예?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내가 뭔데, 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쉽지가 않고 부럽지가 않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거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강림을 본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제자훈련에서 주기도문, 우리 황수현 목사님도 주기도문 강의하시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죠. 예? 여러분,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갖고 기도하는 훈련하고 있거든요. 텐텐텐 말씀드렸잖아요. 한 집사님이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기도를 못 하겠더래.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늘에 계신 그 엄청난 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을 때에, 그러니까 처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들의 반응은 두려운 거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가 체험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예? 내가 정말 완전히 그냥 꿇어 엎드려서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감격과 그게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문제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냥 삐딱하게 나가고 교만해지고 막 상처받았어요 막 그러고 막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맛을 못 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한 번쯤은 봤을지 모르겠지. 근데 그걸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오래전에 정말 너무 옛날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죠? 그냥 내 경험으로 믿는 거지. 생각으로 믿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본 모습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막 진리가 되고 이게 답이 돼 버리니까 그걸 갖고 신앙의 훈장이 되어 버리고 여러분 그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까?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들어주세요.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서 결국 뭐하지 않게?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하지 않을까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범하고 유혹에 빠지고 더러운 죄를 왜 끊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고. 때로는 하나님을 같지 않게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래요. 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주님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 경외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려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 맛보리라, 경험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의 비슷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다윗이 조심하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조심하지 않은 점이. 예, 그게 뭘까? 자, 오늘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법궤를 손을 붙든 거예요.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울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누구를 쳐? 울사를 친 거지. 그래서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즉사해버린 거예요. 즉사. 예. 와,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잘 가던 소가 비랏 여아림에서 잘 가다가 이게 어디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갑자기 날뛰었어. 소가 잘 가던 소가 갑자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출렁거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뭐 하던 사람이면 수레를 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레를 모는데 지금 법궤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으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떨어지지 않게 그걸 잡은 거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모르면 죽는 거야. 네.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우리 그러니까 웃사가 왜 죽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자, 근데 먼저 다윗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요 한 가지.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5절을 볼게요. 먼저 5절을 보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와 너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궤 가져오자. 예,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자, 하나님의 궤를 뭐 하고자 할세? 메어오고자 할세 그랬어요. 그죠? 예, 법궤를 수레에 맨 처음에 싣고 오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민수기도 그렇고, 여러분 법궤는요, 아니 모양 자체가 그 상자인데 양 모서리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예? 이거 왜 고리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법궤를 이동시킬 때에는, 예, 그 고리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예? 장대가. 이거 왜 있겠어요? 메고 옮겨야 돼. 누가? 소가? 사람이 몇 명이 옮겨야 될까요? 저거 4명입니다. 4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예, 딱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옮겨야 돼. 그러니까 다윗도 메어 오고자 한 거잖아요. 예. 자,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7절 보세요. 갑자기 여기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싣고? 어디에 실어요? 수레에 싣고. 네. 수레에 싣고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레에 실었던, 자,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법궤가 이동될 때는 제사장, 그 그룹의 이 고핫 자손들이 레위 사람이죠. 그들이 옮겼어요. 그랬는데 이 법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블레셋에게 가고, 블레셋에서 이제 이 유다 땅으로 법궤가 올 때 뭐에 실려왔었냐면요. 뭐에? 수레에 실려왔었어요. 그렇다면 이 수레에 실는 방법은 결국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면 어디?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에서 온 방법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 방법이 지금 어디서 써먹고 있냐면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대로 지금, 예,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질문,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에? 여러분, 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제일 노동력이 편하잖아요. 편리주의 아니겠어요? 예? 사람이 메고 그거를 움직이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레에 실으면 소가 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예. 소가 끓으면 사람이 그걸 끌고 가는 것보다, 메고 가는 것보다 힘도 덜 들고, 그죠? 그리고 더 빨리 어디로 갖고 올 수 있겠어? 자기 예루살렘에 갖고 올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거 좀 켜주세요. 다윗이 왜 이거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메고 오지 않고 왜 다윗이 그것을 수레에 싣고 왔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뭘 빨리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나님의 법궤를 내 곁에 빨리 두고 싶어. 그렇죠? 왜? 내가 뭘 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왜 사람이 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 의미와 뜻이 있어요. 법궤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결국 하나님의,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항상 네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고, 법궤가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성소는 그 사막에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 때 항상 지성소는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항상 법궤는 어디에서 갔어요? 그들 앞에서. 그 제사장 그룹들이 그걸 끌고, 메고 그 앞을 인도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항상 넌 너희 삶의 중앙에 있고, 너희 중심에 있고, 너희 삶의 맨 앞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잊어먹은 줄 아세요? 왜 잊어먹었죠? 전쟁에서 지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법궤를 적게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해가지고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부적처럼. 네? 전쟁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도구화했다고. 내가 그냥 힘들 때는 그냥 처박아 놓고, 내가 아쉬우니까 법궤 끌어다가 앞에 세우고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써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뭐 내가 너희들의 무슨 그런 뭐 부적이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블레셋에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그 블레셋 신전에다 그냥 처박혀 놓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신들의 사회잖아요. 전쟁에서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결국 어떤 신을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기는 것은 그들의 신의 상징을 내가 잡아가지고 그 우리 신의 창고에다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이 이제 그것을 짓밟았다, 이제 그런 의미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궤를 그렇게 그 다곤 신당에 끌려가는데, 근데 거기서 논란이 벌어졌죠. 그 창고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 다곤 신당에 다곤의 목이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덜덜덜 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냈던 거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그래 다윗, 네가 나의 영광을 보려는 거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너도 조심해야 돼. 뭐냐면 너의 그 영광이 자칫 잘못하면 너의 도구화가 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제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중심 속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 종교적인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기를 얻고,
만약 그것을 만약에 어떤 수단화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아무리 내가 정말로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여러분,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럼 아무리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누가 끌어야 돼? 누가 메고 가야 돼? 레위인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시간이 걸려도 그들이 메고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수레에 실었다가 지금 욕을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서도 일상.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광주에서 넘어갔잖아요, 건물. 뭐 그것만 넘어갔었어요. 옛날에 산풍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의 모든 원인이 뭐예요? 우리 빨리빨리잖아, 대한민국 사람들. 예? 근데 빨리빨리의 그 이유가 뭐죠? 이 원가 전략. 예. 근데 그 원가 전략이 그냥 원가 전략이 아니라 돈은 들고 다 뒤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 말씀을. 예?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없고가,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웃사는 왜 죽냐? 여러분, 웃사는 정말 어떤 면에서 웃사가 불쌍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웃사도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웃사네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20년 동안 법궤를 보는 웃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내 집에 계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봤을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적어도 웃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니 여기에 왜 고리가 달려있고, 예? 여기에 왜 장대가 껴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관심을 가졌어야 돼. 예. 그리고 그걸 물어봤어야 돼.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제사장에게 물어보든지 물어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왜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예?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근데 20년 동안이나 자기네 집에 있는데도 그냥 상자지. 궁금하지가 않아.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와가지고, 왕이 와가지고 이걸 옮기겠대. 그래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집에 수레가 있네. 이거 움직일 줄 알아? 네, 저 움직일 줄 알아. 그럼 네가 한번 몰아봐. 그래가지고 수레를 몰고 가네.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웃사의 눈에는요, 이 법궤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거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특별한 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레 싣고 가다가 뭔가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누구나 다 이 본능적으로 그거를 떨어지지 않게 붙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상징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는 경외심이 있고 그것을 아는 웃사였다면 여러분 그거 함부로 만지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율법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나 만지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안다면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웃사는 여기에 자기가 소를 모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 아니 갑자기 잘 가던 소가 왜 날뛰냐고. 그럼 소의 주인이니까 이 소가 왜 그러지? 거기서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 봤어야 돼. 만약에 울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궤는 레위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메고 가야 돼. 이 율법을 만약 알았다면 소가 날뛸 때 거기서 그걸 캐치하고 다윗에게 말해줘야죠. 다윗 왕님, 아무리 빨리 가고 싶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울사는 그게 없었어요. 왜? 그냥 상자거든. 20년 동안 그냥 같이 있어.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상자였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걸 빨리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울사도 뭐예요? 그냥 빨리 옮겨주면 되는구나. 그래 모르겠어요. 소 보고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소가 갑자기 날뛰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도 못 봤어.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만 나오는, 예배 귀하신데 여러분 특별히 금요일에 나오시고,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말하고 싶어요.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이것을 사모함 없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똑같이 성경 들고 다니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이 성경에서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20년 동안 갖고만 다니고, 요즘은 뭐 다 싸주니까 그냥 다 두고 다니고 집에 두고 다니고 이거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우사는 죽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소가 날뛰었을까? 이거 다윗도 놓쳤고요, 우사도 놓쳐버렸어요. 네. 그랬을 때 결국 이 좋은 날에, 잔칫날에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결국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하여. 요게 다윗의 민감함이에요. 영적인 민감함.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일단 여기서 스톱. 일단 스톱. 네. 스톱시키고 이제 두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 다윗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요.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두고 묵상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자들이 실수는 할 수 있다. 근데 제발 반복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항상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건 그거예요. 실수가 왜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15장을 보면 다윗이 깨닫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15장을 보세요. 11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다시 이제 그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졌어요. 다 어떻게 하면 먼저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리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시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야와 아메나답을 불렀어요.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야?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여기서 한 가지 주문합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 모두는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 뭐죠? 준비해라. 그냥 덜레덜레 뭐라고 하죠 그거를? 털레 가가지고 그냥 벗게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 깨끗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고 깨끗게 하고 일단 준비하는 시간 가져.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여기 나오죠? 실어 올리라? 어떻게? 메어 올리라. 다윗이 뭘 실수했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봤겠지. 왕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두라고 했잖아요. 곁에. 찾아봤겠죠.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나. 내가 정말로 내 열심히 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13절 전에는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나오잖아.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제 뭐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신앙이 열심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지 내 열심인지, 그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걸 비춰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걸 찾은 거잖아요. 14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여기 나오잖아. 채에, 이 긴 막대기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예요.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와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 보이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예. 성도님들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막 강하게 찬양하면 막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막 불도 내리고 막 힘도 내리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행하지를 않는다고. 예.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들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뭐에 우리의 어떤 본성과 우리의 이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면 세상에서 익숙해졌던 방법들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그냥 그렇게 하지 술에 갔다가 우리도 끌어다가 쓰고 교회에서 말이죠. 이게 뭐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엄청나게 타협해가지고 그 타협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술에 끌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메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힘들다고. 하나님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하죠 뭐.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겠어요? 내 마음은 이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항상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왜 세상의 방법 가지고 그거 끊지 못하고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를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니? 그러면 네가 나한테 맞춰줘봐. 난 더 큰 거 줄 수 있거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법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다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말씀 안 봐요? 말씀 봐요. 설교 안 해? 설교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다가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네? 쾌락이 있다고. 네. 그런데 형식은 막 영광이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자신이 알잖아. 얼마나 이게 공허한지. 얼마나 이게 헛된지.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고 정말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술에는 뭔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뭔가 즐기고 싶어서 내가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술에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고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먼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에 세상의 것이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자유함과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다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성신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